우리 다 같이 합심을 기도할 때 먼저 일어선 감사와 성전뜰 기도로 연합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강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 이름의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널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 내 죄의 권세 깨트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모두 앉겠습니다. 기도문을 다 펴셔서 기도할 때 이선희 권사님, 최혜숙 집사님 봉독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하소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의 역사와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마하며 기도합니다. 1호상 감사 행진과 성전뜰 기도 성전 청소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소서. 코로나 기간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전도할 때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질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은혜교회의 신앙은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봉사 전도하며 모두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하여 학교에서 기도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에스더 같게 하소서.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소서.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가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애국가의 가사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우상 숭배, 이슬람, 공산주의, 이단, 동성애 등 악의 권세와 짝하여 타락하지 않게 하소서. 거짓된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소서. 김정은의 만행을 심판하여 주소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정부와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게 하소서. 주여 이 민족의 민족 복음화와 복음 통일을 주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세계 선교 완성에 사용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병든 교회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믿음을 주소서. 이 시간 보혈과 성령의 치유로 암병과 각색 병들이 고침을 받게 하소서. 강화의 교회들과 은혜교회와 매나 감리교를 섬기도록 축복하소서. 감독 비전이 주님 안에서 필승하고 완승하게 하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소서. 복음으로 일어나는 중부연회와 감리교회가 되게 하소서. 10월의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의 아버지를 죽이는 자의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게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의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과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은혜 오케스트라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편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물을 위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자기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어두움의 자녀이었다가 주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며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으니 감사와 영생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은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은혜, 우리들의 앞길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11조와 믿음의 예물에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와 감사와 헌신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환난을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가정, 복음으로 일어서는 가정, 믿음으로 일어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안수하셔서 은혜교회 재정으로 사용될 때 코로나 기간에 은혜교회 재정이 아버지 마르지 않게 하시며 은혜교회는 이 가뭄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서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인받지 않고 구워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들로 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 주옵소서.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어두움이 예수 이름으로 싹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암병과 각색병이 예배드리는 중에 낫게 하여 주옵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월 첫째 주입니다. 10월 달은 성령 충만의 달이고 10월 달과 11월 달은 결실의 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실이 있고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은혜가 열매가 있는 10월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축복합니다. 앞뒤 있는 분하고도 축복합니다. 교회 광고를 볼 때
오늘 예쁜 꽃꽂이를 기도하면서 이지영 집사님과 한주영 집사님이 봉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광고 하겠습니다. 2부 예배, 3부 예배, 온라인 예배로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 성전들을 꼭 밟으시고 예배기도, 예물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각 성교회는 예배 후에 교회 담당부에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학교 중고등부는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를 둔 성도님께서는 꼭 부서별로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알림입니다. 10월은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새벽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주일까지 심령 부흥회로 디모데 전후서를 배웁니다. 대표기도와 성경 문독 예배 임사자는 준비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심령 부흥회 헌봉투를 주보에 삽지해 드렸습니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힘써 드리시기 바랍니다. 석회 헌신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라크 석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9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김찬호 담임 목사님이 제35대 중부위원회 감독선거에서 완승하고 필승하시도록 기도 바랍니다. 35대 중부위원회 감독선거는 10월 12일에 계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행사 153 감사대행 중입니다. 153 감사일을 통해서 매일 감사일장에 감사 내용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덮기는 이번 주 추석 연휴 관계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 많이 이용 바랍니다. 2020년 속회 목표 100% 속회배 드리자. 지난주 100% 달성했습니다. 코로나로 속회배가 폐하지 않도록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과 치유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생일 맞이하면서 교회에 찬 섬기실 분은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대표기도 백순훈 권사님, 성경봉독은 신혜정 권사님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감독을 처음 출마할 때가 2년 전인데 거기 우리 캠프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감독을 나오려면 중보기도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중보기도팀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배 때, 새벽기도 때 우리가 공예배 때 다 기도합니다. 전교인 기도하는 중보기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마다 또 대표기도마다 예배 때 다 중보기도를 해왔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왜 심령부흥회를 왜 계속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영적으로 많이 눌리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심령부흥회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가 감독 선거 월요일 날 10시부터 5시까지 계산중앙교회에서 있어요. 우리가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달려왔지만 마지막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부흥회 기간에 여러분 못 나왔던 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꼭 나오셔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특별히 디모데 전서 후서를 필사하시면서 그렇게 선거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속회 100%를 이번 주에도 드렸어요. 우리 코로나 기간이 아닐 때도 속회 100%를 드린 적이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100%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다, 하나님 중심이고 고난 중에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속회 100%를 드리는 건 속장님과 속도원들의 헌신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찬양 한번 우리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생길에서 지치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편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지치고 고나요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더 나의 등 뒤에서 도신.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저에게 왜 감독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감독하려고 그럽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 시대가 복음이 이 코로나나 또 자유주의 신학으로 어두워졌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오직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자유주의 신학과 이 코로나 기간에 복음을 잃어버려가는 교회에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사명감을 주셔서 복음으로 일어나는 중부연회 우리 은혜교회가 예배드리고 부흥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중부연회 그런 감독으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독에 나왔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강화가 130년 감리교 모판입니다. 그런데 감리교의 강화의 현역 감독이 한 명도 130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화 기독교회만이 아니라 중부연회와 감리교가 우리 강화에 비쳤거든요. 비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사람들에게도 이번에는 반드시 강화에서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거는 지역색이 아니라 강화를 배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감리교와 중부연회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이제는 강화은혜교회라고 안 그리고 강화교회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화교회 대표 우리 기호 3번 김찬원 목사를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훈련 선거운동하고 다니는데 이제 불과 이번 주일 한 주간 하면 끝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선거일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설교로 들어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절을 체크합니다. 3절, 5절, 6절, 11절 그리고 13절, 15절 그렇게 요절 체크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는 거기 17절에서 20절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배우겠어요. 디모데전서를 필사해 주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부흥에 나오시고 우리 수요일 예배까지 한 주간 동안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한 50년경에 그러니까 선교 활동 열심히 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디모데전서와 후서가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순교하기 시점에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의 차이는 16년이 납니다. 한 15년에서 16년 나는데 여기 이 디모데전서는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세워놓은 예배석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세워놓은 교회에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을 파송하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말씀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15년에서 16년 차이가 난다
하는 걸 알고 성경을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여기 이 디모데 말씀은, 전서의 말씀은 1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말씀이 편지가 전달됐는지 나오는데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거기 보니까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그 다음에 2절에 보니 또 읽어봐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게 바로 디모데 전서라는 이름은 발신자의 이름이 아니라, 바울 전서가 아니라 여기 받는 수신자의 이름 디모데 이름으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그렇게 책 이름이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디모데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읽혀지고, 그리고 모든 교회, 모든 세대 교회들에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전 세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별히 5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로 전도하러 가면서 전도해 놓은 에베소 교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전도해 놓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머물게 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에 이어서 거기 에베소에 머물러서 목회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 시작.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다른 교훈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지금의 교회들도 다른 교훈이 있다.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읽은 3절에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10절 끝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말이 여기 나오죠. 뭐예요? 바른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와. 다른 교훈의 반대어가 바른 교훈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다른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바른 교훈이 뭔지를 아셔야 돼.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1장을 해석이 되지 않으면 디모데 전서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알아야 돼. 다른 교훈이 뭐고 바른 교훈이 뭐냐.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이 있는데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바른 교훈으로 네가 지키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이 바른 교훈에 대한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다른 교훈에 대한 말씀이, 다른 교훈이 뭐냐? 거기 4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 신화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신화. 여러분, 2000년 전의 신화는 무슨 신화냐? 그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게 뭐냐?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에는 많은 신들이 나와요. 제우스 신이라든지 비너스 신이라든지 아폴로 신이라든지 포세이돈 신이라든지, 그게 다 귀신들이에요. 그래, 그리스 문화가 있는 모든 곳에는 다 귀신들이야.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보면은 동상들이 많아.
그게 다 귀신들의 동상이에요. 거기서 고사를 지내고 거기서 기도를 빌고 거기서 다 한 거예요.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가 있고요, 그리스 신화가 있고, 중국 신화가 있고, 일본 신화가 있고, 이 대한민국도 신화가 있어요. 단군 신화. 신화라는 거가 모든 나라에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들어갈 때까지는 사람들이 우상을 믿고 헛된 신화를 믿는 이유가 바른 교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 당시에 헬레니즘, 이방인들은 그리스 신화를 믿었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뭐를 또 믿냐? 족보를 그냥 따지는 거예요. 늘 족보. 그래서 거기 4절에 읽어보면 신화와 족보, 거기에 몰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냐? 다른 교훈 중에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교훈이 뭐냐? 신화, 족보, 이런 얘기들로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신화에 붙들려 있고, 또 교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은 족보에 붙들려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을 죽여. 신화와 족보는요, 분쟁만 일으키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이런 다른 교훈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계획. 거기 경륜이 계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 그거 가지고 자꾸 논쟁하고 싸우고 아무것도 없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런 변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과 20절 읽어봅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늘 신화, 족보, 세상 철학, 세상 사상,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이런 것을 신봉하고 산다 이거예요.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거기 시작,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20절에 쭉 내려와서 보면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바울 사도는 늘 다른 교훈을 지적하기를 신화, 그리고 족보 논쟁, 그리고 세상 철학, 세상 학문,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러냐?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초등학문. 초등학교 어렸을 때 제일 초급반이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게 사상, 철학, 신화, 이런 것들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고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신화나 족보 논쟁이 다 헛되다. 그게 다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뭐로 대치가 됩니까? 신화가, 그리고 세상 철학이 뭐로 대치가 되냐면 과학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성경보다 과학을 더 믿어. 과학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걸 더 믿어. 그 목회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성경보다는 과학을 더 신봉해. 성경은 과학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철학과 과학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초등학문. 아니, 예수님 믿고
고등학문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 초등학문을 신봉하면 됩니까? 과학도요. 왜 초등학문이냐? 예수님이 오시면 다 없어지는 게 과학이야. 아멘? 예수님 오시면 과학이든 철학이든 사상이든 신학이든 다 없어지는 거야. 정치, 경제 얘기 아무리 해봐도 예수 오시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문이야. 근데 성경 말씀은 남아.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1.1핵은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바로 남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바른 교훈이고 기독교인들로서 자존심도 없어. 성경을 신봉해야지. 오직 성경, 그런 이유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아니 우리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든지 세상 인문학이라든지 세상 것들을 더 귀중히 여기면 그 사람은 성경의 가치가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세상의 것들보다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성경의 지식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다른 것들의 모든 것보다 더 고귀하고 가장 값져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울 사도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안 다음에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학문을 배설물, 세상에 똥같이 여기노라, 헛된 것으로 여기노라. 그래서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의 진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 그게 바른 교훈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족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 자랑하고 자식 걱정하는 게 다 족보야. 땅의 얘기예요. 예수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자식 걱정하고 직장 걱정하고 돈 버는 거, 그게 다 족보예요. 족보가 뭐예요? 혈과 육의 혈통이야. 우리 아버지가 뭐 했고, 우리 자식이 뭐 했고, 우리 아버지가 영이 정했고 좌이 정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성경의 진리로, 그게 바른 교훈으로 하루하루를 전심전력해야 복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시대예요. 다른 교훈이 난리야, 난리. 다른 교훈에 붙들려서 예수를 생각하지 않아, 복음을 생각하지 않아, 성경의 진리를 생각하지 않아. 코로나 기간, 그러면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예수를 생각하지 않아, 성경의 진리를 생각하지 않아. 코로나가 있어도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른 교훈이야. 옛날 2000년 전에는 신화와 족보와 헛된 철학과 사상과 이런 거에 붙들려 있었다면, 지금은 헛된 과학과 인문학과 부동산과 내 생계와 내 자식과 내 일터와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거는 예수와 성경의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로 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걸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른 교훈, 예수와 성경과 복음의 진리, 예수와 성경을 바른 교훈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말만 그러면 뭐합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지켜야지. 그게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다른 교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른 교훈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바른 교훈의 유익은, 장점이 뭐예요?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 성경 말씀에 5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이 아니라 5절에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의 목적은, 시작, 목적은 청결한 마음, 동그라미를 치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두 번째 선한 양심과,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네 번째는 거기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야. 믿음과 사랑. 우리가 바른 교훈, 오직 예수와 성경을 마음에 모시고 머리에 생각에 두면, 거기서부터 거기 보니까 청결한 마음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거기서 나오는 사랑, 이 네 가지가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열매고 은혜야. 첫째가 뭐예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믿음, 선한 양심.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 네 번째는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랑. 사랑이야. 여러분,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청결한 마음이요. 여러분, 사실은 바른 교훈, 예수와 성경 아니면 우리들의 마음이 더러워져. 양심이 더러워지고, 영혼이 더러워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이 되어지고, 더러워졌다가도 예수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청결한 마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선한 양심이 되어지고, 말씀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바른 교훈의 열매들이야. 이 네 가지가 바른 교훈의 열매야. 근데 다른 교훈으로 계속 거스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특별히 교회 안에, 이 당시 교회 안에는 신화를 따라가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 헬라에서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신화를 따라가고,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족보와 율법을 따라가.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은 필요해요. 왜? 뭐가 죄인가 뭐가 아닌가를 알게 하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살인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동성연애하는 거, 이게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가 죄라고 여기는 거를, 그게 율법이야.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필요한데 반율법주의자들이 있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율법주의가 아니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로 복음적인 신앙을 살아야 돼. 근데 율법도 바르게 해석하면 좋아. 그러니까 반율법, 율법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죄인 줄 알죠. 반율법주의도 안 되고 율법주의자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로 우리가 율법을 잘 적용하셔야 돼. 여러분, 거기 11절에 보면은 바른 교훈은요, 복음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11절 끝에 줄을 쳐보세요.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11절 읽어봐.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이죠. 10절에 바른 교훈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이 교훈은 바른 교훈, 다른 교훈이 아니고 바른 교훈이야.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거다 그랬어요. 그 바른 교훈이 뭐냐? 복음을 따르는 거야.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야. 바른 교훈이 뭐냐? 바른 교훈은 예수와 말씀이야. 복음을 따르는 거다. 이 시대의 교회들, 목사와 성도들이 세상에 헛된 정욕을 따라가는 분이 많고,
이 시대에 예수도 따라가고 헛된 불교도 따라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하고 철학이나 인문학을 얘기하는,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착하게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야.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사는 종교죠. 복음으로 사는 종교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빼고 성경의 진리 빼고 복음을 따르지 않는 거는요, 다 다른 교훈이야. 가짜야. 가짜입니다. 달콤한 철학이라든지 신화라든지 족보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반율법주의라든지, 이 시대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단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자기가 자칭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자가 많고, 그리고 거짓 사입이 이단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져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은혜교회는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오늘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믿음의 남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가요. 저는 오늘 제목을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바른 교훈,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다시 한번,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냐?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예수와 성경의 진리 외에는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다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줄을 쳐놓으세요. 다른 복음이 없다 선언하셨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바른 복음이 있고 예수가 복음이고 성경의 진리로 우리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선언하셔야 돼. 7절이 있는 대로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뭐를 사수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복음을 사수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절대성,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성경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예수와 성경으로 통일성을 가져. 할렐루야. 다른 게 끼지 못해. 마리아도 끼지 못하고 천사도 끼지 못하고 이단자도 끼지 못해. 왜? 예수와 성경의 진리 외에는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이 예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와 은혜교회, 세계 글로벌 모든 교회를 지키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러면은 뭐하러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아?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이렇게 절대성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을 사수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단자가 있었고 우상숭배가 역사하고 많은 세상의 쾌락이 유혹하고 핍박의 체제가 들어와도 기독교가 절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복음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와 성경의 진리, 바른 교훈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 바른 교훈을 따라서, 다른 교훈은 없어요. 바른 교훈이신 복음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글을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 요즘에 어떤 자들이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러냐?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자는 이단이다 그랬어요.
첫째, 성경의 은사 중엔 투시의 은사가 없어. 아셨어요? 똑바로 아시라고. 누가 내가 여러분 뭐 마음을 봤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야 이 사탄아 그러세요. 절대 없어. 자기도 못 봐. 자기 자신도 못 보는 게 남을 본다고 하는 거는 둘째,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다른 의도가 있어. 무슨 의도냐?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셋째, 다른 복음, 투시의 은사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자기를 비춰보고 성경의 진리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 모든 게 기준이 예수와 성경으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그게 바로 바른 교훈으로 복음을 따르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늘 그러죠. 꿈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것도 자기 체험에 불과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려온다. 눈으로 뭘 봤다. 천사가 보인다. 마음에 그 사람을 뚫었지.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 여러분 그거 빨리 내려놔. 그거 안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아니라 그거는요 우상 숭배하는 종교에서 그렇게 관심법이 있는 거야. 관심법이 뭐야? 마음을 읽는다는 뜻이야. 그 관심법은요 불교나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이 무당들이 마음을 보는 거야. 귀신이 마음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인간이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교훈 먼저 나부터 지켜야 돼. 디도서 1장 9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디도서 1장 9절을 찾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자, 디도서 1장 9절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거기 줄을 쳐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거야. 바른 교훈을 그대로 지키는 거야. 나부터 해야 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훈련. 그게 바로 뭐예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게 예수와 성경의 바른 교훈을 기준으로 삼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밑분 다시 한번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바른 교훈으로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기준이 뭐예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어떤 일을 보고 해석할 때 집에 일어난 일이나 나라에 일어난 일이나 교회에 일어난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육체적인 일이나 가정의 일을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성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주의자야. 근데 성경은 읽어놓고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사람의 생각과 신화와 철학과 과학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코로나가 터졌다. 어떻게 됐냐? 성경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성경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들의 가정과 내 삶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신앙이 훈련을 하셔야 돼. 바른 교훈으로 살아야 네 가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까 배웠죠? 뭐예요?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뭐 물어봐도 몰라. 뭐예요? 첫째가 청결한 마음, 둘째 선한 양심, 믿음, 사랑. 이게 있는 거는 뭐를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바른 교훈을 추구해야 돼. 다른 교훈에 붙들리면 계속 변론과 우리의 어둠에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괴로움에 사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바른 교훈을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사셔야 돼. 예수로 사셔야 돼. 누가 묻거든 네 마음에 뭐가 있냐?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머리에 뭐가 있냐? 성경의 진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교훈으로 살려고 하루하루를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 다른 교훈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대로 청결한 마음, 양심, 선한 양심, 믿음, 사랑이 넘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다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이 다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거기 성경에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은 나는 원래는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사실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비방하고 폭행해서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어. 13절 읽어보세요. 내가는 바울이에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거기 줄을 치세요. 거기 우리 주의 은혜가 나를 바꾼 거예요. 은혜가 나를 바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나를 바꿨어. 어떻게 바꿨냐?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이게 은혜야. 자, 거기 보면 14절에 나는 원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한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거기다 줄 쳐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번 하가합시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두 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되느냐? 옛날에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다른 교훈을 따르면 안 되고 바른 교훈을 사수고 복음을 사수하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바른 교훈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 똑똑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원래 그래요. 이딴 얘기 좀 하지 마라. 팔불출 중에 팔불출이야.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말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 여러분 또 그래야 돼.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죽겠시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세요. 왜? 되게 하실 거잖아. 주신 은혜가 크잖아. 내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힘들어도 나 된 것이 왜? 죄인 중에 괴수를, 비방자요 폭행자요 악한 자를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감독 선거에 당락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른 교훈으로 사셔야 돼. 복음을 따라 사시고 바른 교훈으로 사시고 다른 교훈을 물리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노래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다 일어나셔서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나 내가 주의 큰 복을 성령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도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여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다 십자가에 이미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함이라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서신 채로 오늘 주신 말씀 음악 켜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주신 바른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교훈을 물리치게 하시고 바른 교훈 복음을 따라서 오직 예수와 오직 성경의 진리로 신앙생활하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사랑이 넘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바른 교훈을 따라 신앙생활하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교훈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헛된 신화와 철학과 헛된 이 땅의 족보와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붙들려서 분쟁과 다툼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바른 교훈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하고 어두운 세대입니다. 악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 말씀의 진리로 복음으로 주님 바른 교훈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말씀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길을 갈 때도 일할 때도 누굴 만날 때도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성경의 진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교훈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바른 교훈을 따라 복음을 따라 예수와 성경의 진리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님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